운동 경기를 보면 주전 선수와 후보 선수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경기는 주전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기량을 다 발휘합니다. 하지만 부상을 당하거나 다른 경기력 저하 등의 이유로 주전이 빠지게 되면 그 자리는 후보 선수가 채우게 됩니다. 후보들에게는 참 놀라운 기회가 되죠.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 주전과 후보의 자리가 바뀌기도 합니다. 주전과 후보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운동선수가 완전히 그 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나 실력에 따라 그들의 자리는 바뀔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먼저 받아든 선수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나가려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다시금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이방인이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자 마치 이방인이 이제는 주전이 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동 경기처럼 주와 객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복음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배제되었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만 전유물이 되었느냐, 이건 역시도 아닙니다. 복음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에 세우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어떤 교회도 완전히 넘어지거나 끝장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역시도 다시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 복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지만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로마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회가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건 역시도 아닙니다. 오늘 11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것이죠. 이스라엘이 작은 헌신으로도 또한 복음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만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충만히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더 많은 숫자로 부흥을 경험하며 많은 수가 복음에 충만하였다면 더 많은 이방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음으로 넉넉했을 것이다는 것이 이 11장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단지 복음을 전달할 일꾼이 없어서 부족한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세워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몇몇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훨씬 더 풍성한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이다는 것을 지금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실족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겸손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결코 영접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혈통만을 자랑하고 또한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만을 자랑하는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부흥을 일으켜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역으로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이 방식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역시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인간들임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거부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폭발적인 부흥을 보면서 유대인들 스스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 그것을 거룩한 시기심과 같은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현재 이방인들이 주가 되고 이스라엘이 객이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방인인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게 여기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현재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과거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는 말씀을 덧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2절에서는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찍히는 바 되리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함께 구원하시도록 마련하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에 함께 힘을 합치고 또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헌신하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합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지금보다 부흥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헌신된 일꾼을 배출한다면 더 많은 이방들이 스스로 복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이스라엘의 현재 잠자고 있는 영적인 열정들을 깨울 수 있으므로 다시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이방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인들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합당한 삶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으로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받은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막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먼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뜻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선배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잠시 내려두었던 그 열정을 다시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교회로서 복음에 이미 빚진 자인 심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놀라운 기회와 겸손함 사이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